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말 본세가 있다, 말 본세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본세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 속에 나타난 그 말하는 태도와 모양새, 그것을 이제 말 본세라고 하는데, 이 말 본세가 어떠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말과 인격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 말의 중요성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더불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살아있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산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것,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 그 산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언어 생활, 그 말의 사용이 어떠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야고보식 표현으로 하면 입의 혀를 어떻게 다스리고 길들이는가, 여기에 참된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도전할 때 가장 먼저 이 말의 사용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말에 영향력을 끼치는 먼저는 선생된 자들, 그런데 그 선생된 자들은 야고보를 포함하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날에 우리가 행한 말, 우리가 내뱉은 쏟아낸 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은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의 출신 배경은,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그 엄격한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 이 스승은 굉장히 공동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직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선생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거슬러서 이탈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단 사조가 섞은 복음, 거짓된 복음이 거짓 선생이 틈타지 못하도록 분별케 하고 교회를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된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가 존경을 받는 것처럼 이 선생된 자들도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라고 하는 직임, 이 가르치는 선생된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 리더십이었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단을 파송해서 보내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가운데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이와 같이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 파송해서 보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직임, 이 중요한 교회의 직임 가운데 교회를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가고 그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귀한 직임 가운데에는 목사의 직임과 또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 장로의 직임과 이 교사의 직임,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영향력 있는 자리 가운데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선생된 자, 이들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중요한 이 사명, 이것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형제된 여러분이요, 나와 같은 선생된 사람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그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선생된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직위가 주는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높임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하는 일들을 주의하십시오.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책임, 이것이 나와 같은 선생된 자들에게 더 엄중한 책임이 있다,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어 사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교회여, 사랑하는 몸된 지체들이여, 여러분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 인해서 중요한 책임을 물을 이 일에 나와 같은 선생된 자들에게 부여되는 이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 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의 기둥 같은 감독으로 교회를 진리 안에서 지켜가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야고보조차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의 사용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지, 여기에서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과 저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춰보면 우리가 후회되는 말들, 그 쏟아내었던 말을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마음 심령을 상하게 했던 그런 우리의 그 안타까운 언어 사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일종의 말에 대한 정죄감과 그 어떤 책임감들 모두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실수가 많다라는 것, 이것은 단지 어떤 언어 사용에 있어서 부주의한 말을 하고, 그리고 말에 있어서 허투가 없이 정확하게 언어 사용을 하고 그런 어떤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발을 헛디디다, 그리고 비틀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에 걸려서 비틀거리면서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의 영혼도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적합한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도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게 장애물을 두는 것 같이, 이 말 때문에 자신의 영혼도 상하고 누군가의 영혼도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향력이 이 언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데,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혀 끝에 그 열매로 인해서 그 영혼이 자족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그 단 열매를 취하여 그 입술의 열매, 그 만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 끝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가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바로 죽고 사는 권세가 거기에 달려 있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혀 끝에 그 독한 열매로 인해서 누군가 그 영혼이 심령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의 열매, 그 혀 끝에 달린 열매를 잠언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혀 끝의 열매, 특별히 이 나쁜 열매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별식처럼, 특별식처럼 이것을 남의 말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그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뱃속 깊이 내려가는 특별식같이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뱃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이 남의 말하는 이 나쁜 열매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은 잠언 1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러분, 자신만 이 혀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를 뱃속 깊이 넣는 것이 아니라, 이 특식 같은, 별식 같은 이 악한 말들, 이 열매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당신도 먹으십시오, 권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임에 넘어가서 그 속이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 악한 괴계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한 하와가 자신의 남편에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악을 행하도록 그 사악하고 간교한 뱀의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해서 그렇게 함께 악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실족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도 실족해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한계, 이 어려움들을 누구나 다 극복하기 어려운데 이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온전함,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듭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함은 나뉘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도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주인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온전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 나뉘어지지 않는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한 분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중심의 고백이 온전할 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참된 믿음이 더욱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속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짓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믿음을 나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 유일한 사랑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깨어진,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풍랑이 있는 광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습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흔들리며 마음에 의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사랑의 마음을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 실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일상의 행함, 우리의 입술의 작은 혀끝의 사용까지도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의 무서운 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무서운 파급력, 이 말의 무서운 힘, 이것을 오늘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들고 있는 이 세 가지 예는 말의 입에,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그리고 광풍에 흔들리는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그리고 온 숲을 불사를 수 있는 작은 불씨,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작은 불씨, 이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의 무서운 파급력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달리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그 말의 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력, 그 말이 끄는 힘을 우리는 그 힘을 측정할 때 환산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의 힘이 강력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말들이, 병거를 끄는 그 여러 말들, 그 준마가 병거를 끄는데 그 말들이 병거를 끌 때 그 병거를 방향을 틀고 움직이고 멈추게 하고 달리게 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그 통제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말들의 입에 물려있는 재갈을 통해서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말들도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통제당하는데,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혀끝의 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전생애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통제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입술의 그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전생에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4절 말씀해 보시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데 그 배가 작은 배이든 큰 배이든, 그것이 규모가 정말 초호와 크루즈 여객선 같은 초대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그런 큰 배가 광풍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요동할 때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조타실의 선장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작은 키, 그 선장에 붙들고 있는 키로 인해서 크루즈와 같은 큰 배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처럼 우리 인생 전체에 그 요동하는 물결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 조타실의 키처럼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인생 가운데 경랑이 일렁이는 그런 엄습하는 파도의 한가운데로 우리 키를 잘못 사용해서 그 폭풍 속에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말을 잘 사용하면 그 경랑 속에서도 우리를 영혼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와 같이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 말로 인해서 미치는 파급력,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숲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파괴력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악마의 바람이라 불리는 그 광풍 속에 작은 불씨만 휘말려 들어가도 그 작은 불씨가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불씨가 옮겨 붙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옥불에 불살르는 것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이 갖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이,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이, 온 숲을 불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은 이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말,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전생애를 영향을 끼치는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히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부주의한 말을 주의하고 경계해서 잘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말을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그 말을 자신의 영혼도 보호하고 누군가의 영혼도 실족치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지침을 마련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이 말, 혀끝의 말, 이 하나를 우리는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익숙한 옛사람의 본성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에 익숙한 담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그대로 끄집어내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의 말들, 그 사람의 말들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내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악한 생각과 옛사람의 본성의 사람의 말들이 무수히 많이 가득 쌓여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삐죽삐죽 튀어져 나와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찌르는 말로, 판단의 말로, 정죄의 말로, 관계를 깨트리는 말로, 분열의 말로 누군가를 향해서 별식같이 뱃속 깊이 들어가는 악한 열매를 나도 먹고 누군가에게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감정과 여과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말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죽었던 우리의 어두운 영혼 심령, 우리의 내면 깊은 곳 영혼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이는 세상을 로고스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의 말씀 안에,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받고 아름다운 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하고 우리의 전인격 전생애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변화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 말씀의 새 창조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이전에 나도 실족하고 누군가도 실족해 했던 죽음의 냄새 가득한
옛사람의 본성에 익숙한 대로 행하던 모든 어둠의 말들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